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계몽입니다. 계몽. 졸지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계몽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럽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거의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과학과 인문사회학을 뭐로 세팅을 했냐면은 기독교 이전에는 헬레니즘과 로마의 실용이 바탕이 된 그 휴머니즘이 결국엔 휴머니즘의 바탕이 된 그 철학과 과학으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성경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껍데기는 성경이에요. 근데 속 알맹이는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그해마다 선포하는 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교리가 과거 2000년 전에 헬레니즘만큼이나 아니면 로마만큼이나 이렇게 풍성하게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학문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봉사하는 가치관 철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중세 암흑이 옵니다. 중세를 뭐라고 불러요? 중세 암흑기라고 불러요. 중세 암흑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무지하고 몽매하고 더럽고 추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왜? 더러우니까. 유럽에서 발달한 그 패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긴 체형의 모자. 그 다음에 하이힐. 왜 발달했어요? 유럽 집은 우리나라처럼 온돌집이 아니까 2층,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높은 층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웠냐면은 집 안에도 화장실이 없었고 바깥에도 화장실이 없었어. 그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러면 똥오줌을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그냥 2층, 3층, 4층 사는 사람들이 밖에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길바닥이 어떻겠습니까? 똥 밟고 다녀야 되지. 그런데 이 숙녀들이 똥을 밟지 않으려고 고안해낸 게 하이힐. 똥보다 높게. 밟더라도 뒷꼭지만 살짝 밟게 해. 닦기도 편하게. 그 다음에 위층에서 던지니까 지나가다 맞더라도 자기 옷은 버리지 않게 이따만큼 넓은 그 정도로 후진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불과 200년 전까지. 이 중세 암흑기의 영향이 그 정도로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되면 될수록 씻었어요? 안 씻어요. 그래 온갖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 향기가 덜 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진짜 냄새 많이 나요. 먹는 것이 치즈에다 꼬리꼬리한 냄새 무지하게 나는데 게다가 한 달, 두 달, 1년을 안 씻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발달한 게 향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이런 그 중세 암흑기의 끝자락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가치관의 탈출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가 말씀하시려고 했던 성경의 세계관이었어요? 복음의 세계관이었어요? 아니면 이 교주님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언제나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훌륭한데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면서 결국에는 교회도 만들고 사찰도 만들고 무슨 종교시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야. 유지해야 되니까. 언제나 제일 큰 문제는 이거야. 유지를 해야 돼.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창시자들이 하셨던 그 좋은 내용들을 살짝 변개를 해요. 그 변개의 끝판왕들이 누구셨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개를 해왔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진실로 믿었고 진심으로 믿었던 그 바리새 서기관들과 각을 세우시고 끝까지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종교, 이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 후세대가 세운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예수는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벌써 이 부분부터 이제 목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고 그랬잖아. 그건 교회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준 그 내용을, 그 해석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해요? 아니면 예수라는 인물만 전하고 있어요? 그 해석은 전하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만 전하고 있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셨는지는 교회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수의 위대한 업적만 얘기해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예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강변만 할 뿐이야.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하는 자들이에요? 노략질하는 자들이야. 그럼 이제까지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직자가 있었고, 이제까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복음을 전했던 성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모든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모든 교권은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들이 꽉 잡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꽉 잡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느 집단이 보여줬어요? 천주교가 보여줬죠. 카톨릭의 모든 교권은 복음 전하는 교황이 잡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예.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과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카톨릭 품에서 독립해가지고 나왔지만 결론은 카톨릭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더 악하게 가지고 나왔어. 카톨릭은 지금 개혁이 되어 가고 있잖아. 상당히 많이 개혁됐어요. 왜요? 중세의 암흑기가 아니라 암흑을 광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세의 암흑기로 돌아가는 집단이 카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 답 나왔어. 개신교가 거꾸로 중세의 암흑기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성직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취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아니면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제사장들이 성전 카르텔이라고 그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권들을 엄청나게 그걸 요즘 용어로 줍줍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는 직업이 뭐지? 그들은 돈을 버는 이중직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11조로 할 때도 짤랑짤랑 흔들어서 11조 할 정도로 돈이 많았단 얘기 아니야. 아니 평생 일도 안 하는 인간들이 어디서 그 돈이 나오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개신교처럼 헌금을 내서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그게 성전 카르텔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후원금들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엔 중세 암흑기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직자들의 타락과 연결이 돼 있다란 얘기예요. 성직자들의 타락의 근본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그랬어. 복음은 절대 타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를 타락한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밝히 보여줘요. 밝히.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보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님이 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허기지고 이 다음이 뭐지 갈증은 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이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을지어다.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뭐에만 의지해서 가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가 말씀하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라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는 기독교의 본질인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교황은 다른 말로 하면 교주님이셔. 그러면 개신교의 교황님은 누구세요? 총회장님이 아니시고 당회장님이셔. 당회장님들이 교황이 되셨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각 개교회들이 누구를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뭐로 변질됐어요?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해요? 교황님 전하고 계셔. 우리 당회장님을 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당회장마다 교리가 다 같아야 되는데 같습니까? 소강석하고 이찬수하고 교리가 같아요? 달라. 다르다니까. 그리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조정민 목사가 이재철 목사하고 교리가 같을까요? 또 두 분이 또 서로 달라. 그럼 정성필하고 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지금 연합운명 오늘 드디어 11명 됐어요. 진영이까지 합쳐서. 근데 보이지도 않는 나와 바로 이 옆에 대형 교회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 김기동 돌아가셨나? 감옥에서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다. 이재록이가 죽었지. 구로동에 진짜 큰 교회들 많은데 김기동 성락교회, 이재록의 만민교회, 저 오류동에 오류동 구로도 거기도 구로구예요. 오류동의 평강교회 유명한 이단이에요. 세탁했어. 옛날에 노량진 교회인데 세탁 많이 했어. 세탁 많이 해서 그리로 갔어. 탕명환 소장 죽인 교회 있잖아. 그리로 갔어.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맞은편에 길 건너 맞은편에 있잖아. 윤석전 휙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쓰러져야 돼. 휙 하면 쓰러져야 돼. 아니 구로동에 대한민국 대표 다 모이셨어. 대표 선수들. 이제 그분들이 근데 신학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소중한 가치관을 이 성경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뽑아내지 않고 전부 누구에게서 뽑아냈다고요? 교주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중세 암흑기가 철학과 가치관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미개하겠어요? 아까 미개한 얘기했잖아요. 미개함의 수준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미개한 인간들이 드디어 뭐를 하나 발명한 거예요? 총을 발명한 거야. 그래서 그 미개한 인간들이 총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은 총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뭐로 정복했어요? 균. 바이러스로 정복했어. 전 세계를.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뭐로 죽였다? 바이러스로 죽였다. 자, 그때 당시에 400년 전, 500년 전에 유럽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주 쌈박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조선 땅이 훨씬 더 깨끗했을까요? 조선 땅에 비숍 역사학자 제 이름이 비숍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씨밖에. 그분이 묘사한 것에 의하면은 길바닥마다 그렇게 똥이 많더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게 말똥, 소똥인지 소똥, 말똥, 개똥인지를 구분을 못해. 우리 조선 사회는 있잖아요. 조선 사회에서는 똥이 길바닥에 굴러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아니면 절대 똥이 굴러다닐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왜요? 모든 똥은 뭐로 썼어요? 거름으로 썼고 그 똥을 우리 집집마다 뭐를 길렀어요? 똥돼지, 똥개를 길렀어. 그래서 똥만 있으면 똥돼지와 똥개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뺏어 먹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모든 이 똥을 다 자연하게 거름으로 돌려주고 자연적으로 그 똥을 먹어서 키운 놈들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이 훨씬 더 건강했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신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스트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 인구가 4천만 명이 죽어. 그것도 불과 100년 전 얘기예요. 아니 이것들은 도대체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 바이러스를 온몸에 장착하고 다닌다니까.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 이것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인종이 멸종을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남미로 들어갔더니 남미의 아즈텍 문화, 잉카 문명,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청결하고 깔끔하게 살았는지 이 백인들의 몸에 장착된 이 바이러스를 접해본 적이 없어.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다니면 천연두, 감기, 그 다음에 성병. 성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임질부터 뭐 되게 많은데 매독이 제일 무서워. 매독은 이렇게 공기 중으로 감염이 돼요. 치사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매독균은 사람이 감염되면은 장애가 되거나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달고 다녀. 그럼 천연두는 왜 생겨요? 소하고 같이 살면. 매독은 안 씻잖아. 이것들은 온갖 질병을 달고 다니니까 이 청정지역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계속 뿜뿜뿜 하고 나와요? 바이러스. 그래서 불과 얘네들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는데 50만 명이 전멸당합니다. 총으로 쏴 죽여요? 총알도 50만 발 못 실어요. 배에 너무 무거워서. 그 쇠로 된 그만큼의 총 숫자도 안 되고. 뭐 때문에 다 죽어요? 바이러스. 얼마나 더러워. 자, 그러면은 이 기독교 교주님들의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세계관이 아니라 교주님들의 세계관을 깨트려야 돼. 이 교주의 세계관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유럽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조선보다도 훨씬 못한 이 위생 상태. 우리는 장금이만 보더라도, 허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해민국이 있어요. 질병이 퍼지면 어떻게 해요? 동네마다 각 고을마다 해민국이 있어서 보건소에, 요즘으로 치면 보건소가 있어서 어떻게든 질병을 막아내고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우리 백성들을 구해냈는데,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도 유럽인들은 그런 거 하나 만들 줄은 몰라. 그 엄청난 황금을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돈을 쪽쪽 벌어들이면서도 누구를 위해서만 돈을 썼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썼어요? 아니면 오직 왕족과 귀족들만 위해서 썼어요? 상위 0.1%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이런 후진 시스템이야. 욕심은 더럽게 많고. 그럼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입니까? 복음에서 나온 가치관이? 아니에요. 교주님들의 가치관. 그러면 개신교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근데 개신교의 특징이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 개신교.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 개신교. 독일도 기독교 국가, 미국도 기독교 국가, 영국도 기독교 국가, 전부 다 개신교 국가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 자체, 교주님들이 만든 가치관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넘어서지 않으면은 유럽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아우를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돈 많다고 존경하지 않았어요. 저 벼락부자. 아니면은 돈이 많다고 해도 아이고 지가 돈만 많았지. 이러고 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을 깔봤어. 무시했다니까?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아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안 받아. 아니,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훈장님, 서당 선생님, 아니면 동네 존경받는 분들은 누가 돈 싸들고 와가지고 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동네 이거 뭐 도로 하나 좀 나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을 따르륵 받고 몰래 그냥 안 받은 척하고 해결을 해줬습니까? 안 받아. 우리 가치관이 천박해졌어. 많이 천박해졌어.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 증가율과 비례한다고 그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은 긍정, 아주 쌈박하고 높은 차원의 의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면 후져져. 왜요?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교주님의 교리가 들어간다. 이제 결론 났죠? 자, 그럼 교주님의 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이 중세 암흑기의 가치관, 철학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넘어서려고 봤더니 유럽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진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역사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헬레니즘과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래. 그레코 로만의 이 문화를 찾아낸 거예요. 그걸 복원하는 게 기독교 싹 무시하고 어떻게 이걸 점프해서 그레코 로만은 복원시키자.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나타난 가장 큰 계기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게 계몽이에요. 기독교 때문에 계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몽의 핵심 가치는 뭐죠? 합리, 논리, 이성이야. 그런데 기독교의 이 교주님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신비, 무식, 목매. 이거야, 이거. 신비에 막 열광을 해가지고 신비. 그리고 어디 점치러나 다니고 어디 가서 예언이나 받으러 다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어디로 이렇게 슬며시 들어가 버렸어요? 예, 제일 큰 교주님. 왕무당 밑으로 들어갔잖아. 아니야, 웬만한 무당보다
훨씬 더 잘 맞춰. 아, 여기 녹음 못 나오잖아. 내가 지금 흉내를 못 내는데 개그맨 기질이 없어가지고.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정확치 않아. 아가 말이야 이렇게 술술 던져. 이렇게 툭툭 던져. 그 기자한테 뭐라고 던져요? 너 그쪽에 벗어나서 나하고 이렇게 합류하면 너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권력 줄 텐데. 이렇게 뚝 던졌는데 이명수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 계속 던져. 그 여자의 특징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어. 남자들이 걸릴 만한 스펙트럼을 쫙 던져. 마지막에 목까지 던져. 나 피곤해서 침대에 좀 누워서 해도 돼? 여자가 침대에 멀쩡한 남자. 아니 녹음 나온다니까? 목까지 던져. 계속 던진다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낚을 수 있다. 이게 어떤 화법인지 아시죠? 점치러 가거나 무당 앞에 가면 계속 낚아요. 툭툭 던져서 뭐 하나 딱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타고 계속 슬슬 끌어내. 요렇게 처음에는 낚싯바늘에 걸렸지만 그 다음엔 갈고리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는 있는 거 그냥 아주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우와, 용한 무당 만났다. 용한 예언자 만났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세계가 바로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유럽이었어요. 이걸 깡그리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의 철학을 가져다가 다시 세팅한 게 유럽의 근대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유럽의 근대화고 그 철학과 과학에 의해서 세워진 게 지금 현재의 유럽입니다. 껍데기는 기독교 국가지만 내용물은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철학과 가치관 위에 세워진 게 지금 유럽이에요. 서구 유럽이에요. 그래서 서구 유럽은 기독교가 흥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의 세계관 자체를 경험해봤어. 한 200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잔인하고 더럽고 아주 추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품고 갑니까? 버려버린 겁니까? 유럽은 버렸어. 근데 한국은 이 기독교가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는 근대화된,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옷을 입은, 인본주의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넘어온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아, 한국 기독교인들아, 뭐 인본주의를 폐지하자, 신본주의로 가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도로 중세로 가자는 얘기야.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무슨 옷을 입고 넘어왔다고요? 한국 교회로 넘어올 때는 이 기독교가 유럽의 근대 신본주의를 폐기 처분하고 합리화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되었던 그 시절의 기독교가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럼 그 합리적이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선 땅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 여자와 북어는. 이런 그 온갖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을 높여주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70%가 여성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조선 땅에서는 기독교가 계몽이 된 거예요. 계몽 철학으로. 계몽처럼 들어온 거야. 조선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동학이 생긴 거예요. 동학의 창시자 최재훈은 서학, 기독교를 몰랐던 분이 아니야.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만나신 분이야. 예수를 만났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성경 읽고 서구에서 준 해석들을 읽은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읽었는데 그 읽은 그 성경에서 등장하시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듯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듯이 나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제 다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와서 모세처럼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내가 서학으로 개종해야 됩니까? 아니다.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래서 동학으로 서학의 반대 개념이 성경을 서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동학이야. 우리 한국인 그게 뭐죠? 홍익인간 제세이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제세이화.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꽃을 피우자. 그 가치관으로 해석한 게 동학이에요. 가만히 동학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을 그 주석서를 읽는 것 같은, 성경을 마치 읽는 것 같은, 그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뭐가 계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18세기, 19세기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옷을 입은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계몽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이러니지. 서구에서는 기독교를 넘어서는 게 계몽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처럼 사는 게 계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가가 얘기를 하잖아. 자기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했다. 왜요? 이 맥락이 이제 이해가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국민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이 계몽은 아니면 지금 극렬하게 나와서 외치고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 사람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이다. 그게 다시 복귀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거와 폐기 처분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귀하는 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하면은 우린 진짜 내전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수거당해서 폐기 처분 당할 사람들은 전부 뭐 들고 나와야 돼? 총 들고 나가야 돼.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우자. 뭐 이러고 이제 다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아비규환이 일어날 거예요. 군대도 착 쪼개질 거야. 별자리들은 다 윤석열 편, 대령 이하는 전부 다 국민 편. 지금 그 편수가 75대 25로 나뉠 거예요. 그러면 25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75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죽기 살기로 죽이러 다닐 겁니다. 살기 위해서.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돼야 되겠죠. 그 한 분만 돌아가시면 돼. 그리고 따라서 두 분이야. 내가 얘기 잘못했어.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도 가셔야 돼. 요 둘이 대한민국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쪼개놓은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이 계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계몽 아시죠? 멍멍이 꿈, 개꿈. 계몽이에요? 계몽이 된 거예요? 계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개 끌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게 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경찰이 지금 들어가서 체포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개 끌고 가. 일부러 보여주는 거지. 난 이렇게 센 여자야. 건드리면 다 죽어. 계속해서 온갖 머리를 돌려가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75%야. 대한민국 국민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75%가 아니라 85%가 돼요. 그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계몽이 되고 계몽과 계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5%야. 15% 왔다 갔다. 계몽이 맞나? 계몽이 맞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계몽의 뜻을 알겠죠. 자, 이걸 읽고 이제 계몽을 이 계몽을 설명하는 게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 아이고야 참. 오주가 없으면 이제 여기서 하겠어. 진짜 감사하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주님이 되신 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무슨 옷을 입어요? 양의 옷. 자, 저는 이제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오는데 그분들은 꼭 복장이 있죠. 그냥 칼라 빳빳하게 세운 와이셔츠에 넥타이 쫙 메고 뭐를 입어요? 박사 가운을 입어. 박사 학위 가운이야 그거. 그분들이 입고 나오는 게.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유식해, 똑똑해, 지식인이야. 그거는 큰 교회 당회장은 반드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뽑잖아요. 박사 가운 입고 설교단에 쓰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는 석사 가운 입어야 되고 그 밑에는 학사 가운 입어야 되나? 이상하죠 지금. 뭔가 계급으로 세우고 있잖아. 양의 옷, 그걸 양의 옷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그 옷에 속아 넘어가.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노략질. 결국에는 교인들은 가난해지고 목사들만 부자가 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내려앉고 헌금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로 내려앉고 헌금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월세 내고 사는 거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친구도 관계 다 끊어지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 누구만 만나? 같은 편만 만나. 여러분 생각이 넓어져요? 폐쇄적인 사람이 돼요? 폐쇄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 두렵고 겁나서 못 나가.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게. 누구의 현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현실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아지고 건너갈 게 많은 사람이 돼요? 아니면 바보 멍충이 편협한 인간이 돼요? 결론 났잖아. 그러니까 이 교주님이 주장하시면은 우리는 가서 순종하고 충성한다. 요것만 남아. 그 집단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집단을 계몽 집단이라고 해요. 개의 특징이 뭐예요? 개의 특징은 대장 하나 딱 정해지잖아? 그럼 그 대장만 따라다녀. 맞죠? 서열이 정해지면 그 개만 따라다녀. 대장 개만. 죽을 자리라도 따라가.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돌아가셨어요. 부흥회만 하면은 꼭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말이야, 개처럼 살면 목회 성공해. 개처럼 잘 짓고, 개처럼 잘 지키고, 개처럼 주는 대로 다 잘 먹으면 교인들을 잘 건사해서 큰 교회 세울 수 있어. 누구처럼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개들이 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면은 꼭 대형 교회 세워놨는데 꼭 그 옆에 누가 있어? 개가 한 마리 있어. 맨날 개 꿈꾸고 사는 거지. 예수가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잘 지키고, 잘 짓고, 잘 먹으라고. 예수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냐고. 오히려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계몽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어요.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한탄하시는 중이야. 이게 홍수 심판 전에만 이런 게 아니라 그때가 더 사악하겠어요. 지금이 더 사악해졌어요. 네. 지금이 더 사악해졌어요. 말할 수도 없어. 왜? 기독교까지 다 타락해버렸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독교가
어둠 속으로 들어와 버렸고 맛을 잃은 소금이 돼 버렸어요. 길바닥에 던져줘야 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은혜만 입으면 돼요.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욕을 합니다. 방금도 욕 많이 했잖아. 우리 윤가놈이라고 그러고 이 목사들한테 개몽이라고 그러고 네? 욕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나는 심판 2로야 지금. 맞죠? 그냥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고 족보가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일컬었어요? 아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이지만 이때부터는 뭐라고 읽어요? 창세기 5장 2절 이후부터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면 자기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 사람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면 우리말에 좋은 말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되라. 이게 제일 좋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 좀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 되라. 그러면 누구처럼 되라는 얘기야? 아담처럼 되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야. 우리말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사람 좀 되라. 아니 유럽에서는 사람 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우리말에만 있어.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말에만. 사람 되라, 사람. 아이고,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자, 유럽도 어떻게 했어요? 이 신본주의, 중세 유럽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갖다 썼어요. 아니면 훅 뛰어넘어가지고 휴머니즘,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철학, 사람의 가치관을 갖다 써버렸죠. 그러면 중세 기독교의 철학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의 철학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야? 되게 쉽죠? 이렇게 읽으니까. 엄청 쉽죠? 성경이. 자, 사람 되라는 말이야. 그러면 진짜 사람이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니 요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얼굴이에요? 몸매예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예. 근데 유럽 중세 기독교는 뭐로 싹 엿바꿔 먹었어요? 마음을? 영혼은 존재해요?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200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거짓말도 2000년 동안 들으면 사실로 믿어요. 용이 존재해요? 용 못 봤잖아. 근데 존재한다고 믿잖아. 봉황이 존재해요? 못 봤잖아. 근데 있다고 믿잖아. 해태가 존재해요? 못 봤잖아. 그런데 있다고 믿잖아. 맞죠? 수천 년 동안 계속 듣게 되면은 믿어요, 그냥. 있다라고 믿어버려. 이게 누구라고? 인간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다 담았어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거예요? 몸에 담았어요? 몸에 담았어. 몸 어디에? 그럼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면 사람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야. 여호와의 마음을 품어라.
창조주의 마음을 품어라.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창조주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 창조주를 뭐라고 그랬어? 우리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이 다음부터는 뭐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살아가. 사랑. 그전에는 사랑했어요? 이렇게 선악과 딱 먹는 순간 자기만 살려고 싹 숨어. 여자는 하나 저리 가. 나 숨어야 돼. 이러고 있었다고. 그런데 창세기 5장쯤 오니까 가인 사건,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 때려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각성을 했겠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라고 수없이 되짚어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마음을 바로잡은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가장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있어. 그게 뭐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고 싶어. 내 마음은 그냥 사랑 덩어리로 살고 싶어. 사랑만 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가 걸려요? 첫 번째가 돈이야. 돈 때문에 마음껏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돈 아니야. 두 번째 돈은 넘어섰는데 뭐 때문에 걸려요? 가치관 때문에 걸려.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이 가치관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이라고. 무슨 가치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가치관에 걸려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때려 죽였어.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치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가치관은 뭐예요? 사랑. 사도 요한도 사랑. 그런데 이 가치관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 왜요? 선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 가치관이. 뭐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악한 거는 멸하고 선한 것만. 그러면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은 왜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야.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유대교를 지키는 거야. 유대교의 가치관을 지키는 거야. 근데 큰 틀에서는 유대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좁히고 보면 성전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카르텔. 그 카르텔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의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 안에 가득히 담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을 담고 살아요? 분노와 저주와 미움을 담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 카르텔에 걸린 거야. 누구 카르텔? 제사장 카르텔에 걸린 거야. 성전 카르텔에 걸려 있어. 그 카르텔을 유지해야 될 성직자들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읽기는 사랑이라고 읽고 진짜 사랑은 저것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라고 가르쳐줘. 그 사랑 맞아요? 아니죠?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럼 빨리 탈출하셔. 탈출해야 되니 중국 때문에 그렇다. 무슨 공산당 때문에 그렇다. 그거 바보 멍충이죠 지금?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또 믿어요. 왜요? 뭐가 더 있다고? 앞에 가는 개가 가면 무조건 따라간다. 저게 맞는 길로 가는지 죽는 길로 가는지 상관없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목사한테 다 맡겼잖아. 목사가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라도 어떻게 따라간다. 계몽을 해야 돼. 진짜 이 계몽에 빠져 있는 분들을 계몽해야 된다고.
근대 유럽처럼 계몽을 해야 돼. 근데 이 계몽을 갖다 쓰신 분이 지금 어디다 도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도로 집어넣으셨잖아. 그 계엄이 아니고 계엄이라고 했어요. 뭐 이러고 흉내도 잘 내 사람들 보면. 계엄이라고 진짜 어쩌면 그렇게 돼. 야, 다 탁월한 달란트들이 다 있어. 난 아무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돼. 지금 계몽과 계몽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자, 내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아담은 이제 이 아담이지만 이름은 아담인데 실제 내용물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니까 드디어 비로소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요때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은 누구를 닮아 있는 거야? 아버지를 닮아 있기도 하지만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가득한 사람이야. 자,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누가 먼저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조건은 정해. 근데 창세기 4장 조건 왜 그렇게 시끄러워? 무슨 조상이 되었고 무슨 큰 성을 지었고 무슨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때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도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요? 마음의 사랑이 가득해서 자기가 희생해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지금. 예,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막 복작복작하고 그래요? 사랑이 가득하면 조용해. 그런데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그 가치관, 자기가 요 가치관이라고 붙잡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 놓는다, 못 담아 놓는다. 생존 때문에. 돈은 곧 생존이잖아요. 생존. 자, 생존이 먼저예요. 내가 살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뭐를 구해요? 생존부터 구해요. 생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도 생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작년부터 올해 지금 몇 달째 사례비를 못 받았는데 문제는 참 그냥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다 몰빵을 했어요. 못 나와 지금. 안 돌아. 좀 돌면은 이렇게 돌면은 이 광고를 안 하겠는데 생존 좀 할 수 있게 좀 우리 성도님들 후원 좀 해주세요. 아유 어렵다 말하기. 우리 목사들은 어쩌면 그렇게 헌금 무슨 11조 광고가 뭐야? 헌금 시간 내내 그거 설교하잖아. 정말 어렵게 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셋이라는 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돈을 넘어서고 가치관을 넘어섰어. 이걸 넘어선 거야.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사랑을 못 담아요. 뭐 때문에? 상황과 조건. 아니, 내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뭐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뭐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현실을 살피는 거야. 그렇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 사랑을. 근데 이거 돈 문제는, 생존 문제는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이방인 구하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내일이. 예. 오늘 걱정은 걱정하지 마. 그냥 살아. 저도 그냥 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이라는 상황과 조건은 뭐냐면 계속해서 상황과 조건에 우린 쫓겨다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살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사람들은 뭘 이루어내요? 없어. 없어. 뭐가 없어요? 창세기 5장 사람들은 개몽이 없어. 개몽 뭐라고요? 개꿈이 없어. 개꿈. 개꿈 안 꾼다니까? 뭐만 꿔? 상황과 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 그런데 창세기 4장 사람들은 뭐를 꿔요? 개꿈을 꿔. 막 조상이 되고 싶고 자기를 막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막 엄청나게 따지고 이걸 만들어 가.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선한 거 착한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고 상황과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5장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뭐야? 딱 하나야. 사람만 되면 돼. 사람. 자기의 모양. 사람의 모양 곧 사람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근데 이 사람이 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 이 족보의 끝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 족보의 끝에 나오신 분이 노아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가 자,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뭐가 나와요? 족보가 다시 등장해요. 지금 족보가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지만 족보가 6장에도 나와. 이걸 잘 살펴야 돼. 그러면 지금 6장의 족보는 5장의 족보하고 어떻게 다르고 4장의 족보하고 어떻게 달래? 4장의 족보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겠죠. 네. 4장의 족보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고 그럼 5장의 족보하고는 뭐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족보를 새롭게 지금 또 하나님이 명명하시잖아. 말씀하시잖아. 읽어보자고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 뭐라고요? 이 족보의 특징은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야. 근데 당대가 누구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당대의 완전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완전의 벽이 이게 높이가 높을까요? 굉장히 낮을까요? 4장과 5장이 막 섞여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조금 이렇게 의인 완전한 자가 되려면 뭐만 잘하면 돼? 걔들하고 조금만 달라도 뭐가 돼요? 그러니까 걔들이 워낙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돼? 조금만 괜찮아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예수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지. 예수하고. 바울하고 비교해도 형편없겠지. 바리새하고 비교해도 형편없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이 완전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낮다고. 왜? 너무 타락해 있어. 캄캄한 밤중에 아주 깜깜한데 성냥불 하나만 켜도 환하게 보이잖아. 마치 이와 같은 거야. 근데 밝은 데나 성냥불 켠다고 뭐 환해져요? 이와 같은 거라니까. 지금 캄캄한 상태에서 성냥불 하나 탁 든 거야. 촛불 하나 딱 들은 거야.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인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요? 9장 보면 알아요.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완전하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가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리냐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일단 취했어.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술 마시는 거.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버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병 걸렸나? 술 취하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 술버릇. 그럼 노아는 술버릇이 뭐야? 술버릇이 이상한 버릇이야. 이게 당대 완전한 자의 기준이야 지금. 의인의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너무나도 캄캄한 세상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촛불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대낮에 촛불 들어봐야 별 소용없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노아가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지 자식한테, 지 손자한테. 가나안은 손자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야. 손자 때야, 손자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의인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 단편적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해당 사항이 살짝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수준이야. 뭐만 달랐어요. 은혜 입은 자야. 그거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은혜 입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동행도 안 할 인간이야. 지금 성경을 보니까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모든 족보의 끝자락은 꼭 이렇게 타락한 놈들이 나와. 맞죠? 보여드릴까요? 모든 족보의 끝자락은 꼭 타락한 게 나온다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셈족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복음을 가져가는 족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런데 끝에 쭉 내려가면은 요 끝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로 끝나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나오는데 자 데라는 뭐 하던 분이에요? 예.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어요? 강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 일단 삑사리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만 보고 판단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11장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일단 이 족보가 얼마나 엉켜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란은 먼저 돌아가셨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나홀이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보면은 이 족보가 좀 심상치 않다. 굉장히 이상한 족보다. 하란의 딸이야. 누구의 딸? 예. 하란은 먼저 죽은 나홀의 그러니까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막내예요. 하란은 막내의 딸. 그러니까 막내의 딸이면서 그 아브라함의 딸 정도면 나이가 얼추 비슷하게 맞을 텐데 막내 동생의 딸이니까 나이 차이가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나는데 그 막내가 낳은 딸이니까 조카인데 아니 근친혼을 한다니까. 이 집안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이 사레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마누라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집안이 족보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였어. 주로 누구랑 결혼해? 근친혼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더 놀라운 거는 27장에 나오나? 27장이 아니고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이제 누구야?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장계를 보내야 되는데 이 장계를 보내려고 이제 자기 종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장에 나오네. 장계를 보내려고 종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그냥 가나안에서 이렇게 결혼시키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신앙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리브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안 시키는 거예요? 리브가의 강력한 반대. 27장에 나와. 27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27장 마지막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싫어졌거나. 누구 가나안 이거 며느리들이 다 가나안이야. 에서의 와이프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기가 싫어졌어? 내 삶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재미도 없고 살기가 싫어. 그러면 지금 리브가는 이게 지금 뇌가 정상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이상한 거야.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뭘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얻을 거를 다 얻었단 말이야. 얻을 걸 다 얻었어. 가나안 땅에서 복 받을 걸 다 받았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지금 누구한테 장가가라고 그래요? 지금 장가. 누구한테? 도로 근친혼하라고. 결국엔 야곱도 근친혼했잖아. 아니 이 집안의 특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다 근친혼이다. 자, 다시 24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뭔가 까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수준이 이 정도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라고. 자, 2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종이 뭐 때문에 가요? 아브라함이 보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마누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왜 여기로 보내요? 사례가 원하는 거야. 사라가. 아니 여기 사라가 원하는 거야. 여기는 24장에 지금 이삭의 마누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누라가 리브가야. 리브가를 선택하는 여정을 보는 거야 지금. 아까는 리브가도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야? 친족하고 결혼해. 그럼 사라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럼 왜 자꾸 근친혼을 시키려고 그럴까? 뭔가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있어. 지키고 싶은 게 있어.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건데 가치관을 버렸어요? 못 버려. 그리고 리브가도 올 때 뭐 가지고 와? 우상. 라헬도 올 때 우상.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누구를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계속 그 우상 숭배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 가서 마누라를 구해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이미지는 많이 지금 바뀐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아니 성 이름이 지금 뭐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라는 명문가 집안이야. 데라는 굉장히 큰 세도가 집안이라고. 도시 하나가 나홀 성이야. 뭔가 감이 잡히죠. 나중에 창세기 12장 할 때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 여기에 이제 한 소녀를 만나요. 그리고 한 소녀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에요. 족보가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그 다음에 아내 밀가는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리고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니까 부드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야. 조카 맞죠? 그리고 라반은 조카예요. 조카가 낳은 아들이니까 라반은 조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 손자 조카야. 족보가 되게 복잡해. 우리가 지금 근친혼을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
근친혼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덕목입니까? 예. 근데 근친혼으로 계속 가요. 언제 이 근친혼이 깨집니까? 야곱의 12아들들부터 근친혼이 깨져요. 신기하죠? 야곱의 12아들들부터 근친혼이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근친혼을 인류사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있죠. 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온다고. 그 불량품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불량품일 가능성이 높아. 근친혼 대 근친혼 하니까 씨가 마르는 거야, 씨가. 뭔가 지금 이상해. 그러니까 하라는 일찍 죽어. 딸 낳고 일찍 죽어버려. 이게 근친혼들의 특징이 지금 이 데라 집안,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4세대 만에 아브라함 1세대, 이삭 2세대, 야곱 3세대, 4세대, 야곱의 아들들에 가서 이 근친혼이 깨집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쯤 가면은 어때요? 족보가 셈으로 시작했다가 데라가 나오면서 이 족보가 건강해져요? 망가져요? 망가져. 그러면 창세기 5장쯤 가면은 우리도 이제 이거 유추하는 거야, 지금. 5장쯤 가면은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0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러면은 이 족보가 굉장히 건강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 이 족보의 특징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족보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바뀌어. 오늘 족보 얘기 나온 김에 족보 얘기하다가 끝낼게요. 마태복음 1장이 족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는 지금 유다는 또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또 무슨 관계예요? 여기도 근친혼이야. 자기 며느리랑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게 근친혼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족보가 여기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유다 말고 저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근친혼 안 한 족보로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근친혼 족보로 계속 만들어. 근데 이 족보가 언제나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은 이상하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패턴 깨져버려. 자, 쭉 가다 보니까 끝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등장하셔요. 성경의 이름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자,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그러면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족보의 끝에 이 혈통이 아닌 유다의 혈통이 아닌 레위 혈통이 쑥 들어와. 레위 혈통이 주인공이 돼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의 정통성은 유다 지파가 가져갔기 때문에 유다의 끝은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이지만 예수의 직전까지는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어.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레위인이라고 불러야 돼? 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야,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을 따라가야 돼요? 레위의 혈통을 물려받은 거야. 예수 믿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유다 뒤에 서 있는 거야? 레위 뒤에 서 있는 거야?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 끝자락
타락한 족보에서 완전히 뭐로 바꿔줘 버려요? 혈통으로 바꿔줘. 그래 레위가 뭐를 하던 집안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는 유다 지파의 족보로 들어가지만 실제 혈통은 레위니까 왕. 유다는 왕이잖아. 왕의 족보잖아. 왕. 그 집안이 전부 다 다윗부터 다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다윗왕, 솔로몬 왕, 기분 나쁘지만 그 아마사 왕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다 지파야. 남쪽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일은 선지자 같은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늘 하면서도 잘 몰라. 그러면 예수는 그 족보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족보를 다 거부하신 분이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뭐로 바꿔 먹었어요? 뭐로 바꿨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로 건너가서 창세기 6장.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말할 때는 이 집 망가진 족보. 창세기 5장의 끝자락으로 가면서 망가진 족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의 목적은 첫 번째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야 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만 그 악함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하신 거야? 이 망가진 족보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거야. 완전한 의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망가진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세팅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망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는 여기에 나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세팅이 다 되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만나서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살은 거야? 그 족보의 끝자락으로 사는 거야. 누구의 끝자락? 선악 족보의 끝자락이야. 근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은혜의 족보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걸로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해도 돼?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거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필요 없어. 내 안에 사랑만 가득하게 채워놓고 살기만 하면 돼. 상황과 조건에 끌려야 되는데 내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면 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 이걸 위해서 지금 성경이 쓰여졌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끌려다녀 지금.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가짜들.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노략질 당하고 다 털려. 심지어는 이거 들고 나갔는데 일당 알바비 받았는데 그것도 그 정광훈이가 운영하는 또 거기 가서 또 사 먹어야 되고 다 털려. 결국엔 다 털려. 일당 받고 다 털리고 와야 돼. 다 털어먹어. 아주 악랄한 놈이야. 야, 그런데도 눈을 뜨고 봐요? 왜냐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캄캄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눈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게 없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똑같은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 자기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전부 다 주저앉아. 안진뱅이가 돼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태극기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양손으로 좀 더 많아 보이게 한 손 가지고 흔들면은 적게 보이니까 양손에 여러 개 들고 막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 개 들고 양손에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지. 주저앉아. 거기서 산 사람처럼 살아요? 죽은 자처럼 살아요?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죽어 있어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야. 이제 6장 9절 이해했죠? 노아의 조건이라. 이게 계몽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계몽된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복음을 가진 자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계몽입니다.
그 계명을 변개시키고 또 타락시킨 이 인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생존의 목을 메고 짐승의 가치관을 가지고 짐승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